할렐루야. 아멘. 더 사랑교회 주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가슴에 두 손을 올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의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오늘의 말씀이 내일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이 은혜가 예배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기를 참 좋아합니다. 제 모습만 봐도 야채 좋아하게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고기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고기는 한우입니다. 한우. 제가 한우 참 좋아합니다. 제가 왜 설교 시작하면서 왜 한우 얘기를 하냐? 한우 먹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다. 소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이나 호주에 비해서 소를 대규모로 키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작게는 한 5마리 키우는 집들도 많고요. 10마리, 20마리 이게 키우고 큰 목장 해봤자 300마리, 500마리 정도의 수준을 넘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땅도 적고 소도 적은 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죠. 근데 이게 미국 텍사스, 거기 카우보이들 있는 데 있잖아요. 말 타고 다니는데 다그닥 하는데 카우보이 모자 쓰고. 그런데 이제 가면 정말 거대한 목장들이 있습니다. 호주에도 비슷한 풍경들이 있죠. 그런 목장을 렌치라고 합니다. 라지 팜이라고 부르지 않고 렌치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뜻 자체가 거대한 목장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큰가? 얼마나 크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소들이 있을까? 상상이 안 가죠. 제가 10년 전 기사를 이 자료를 찾다가 찾게 됐는데요. 텍사스 안에서 3번째로 큰 이 렌치가 팔리게 된 겁니다. 3번째로 큽니다. 면적이 어느 정도냐면 제주도보다 큽니다. 한 농장이 제주도보다 큰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 자동차로 한 바퀴 도내도 여러 시간 걸립니다. 근데 그거보다 큰 땅인 겁니다. 그 안에만 정말 거대한 호수가 3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주도만 하니까 거의 의정부보다는 몇 배 큰 겁니다. 말만 1000마리, 소는 10,000마리, 양은 15,000마리, 작은 동물들은 셀 수가 없다.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게 그렇게 거대한 농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농장을 운영하려면, 이 목장을 운영하려면 방법이 우리가 보는 방법과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소들 어떻게 키우는지 보셨어요? 저는 봤거든요. 우리나라 소들은 이렇게 펜스, 이렇게 조그만 집 같은 데다가 가둬놓고 키웁니다.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목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동물들을 펜스를 쳐서 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 펜스를 치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중간에 매우 깨끗한 우물을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마시는 물들을 좀 차단하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곳을 파서 거기서 우물이 샘솟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동물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그 깨끗한 물이 있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모여서 그곳에서 동물들이 모이는 습성을 이용해서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한 게, 글쎄요, 개들 정도 되면 머리가 좋지만 소나 양 이런 동물들은 머리가 좋지 않거든요. 학습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그 깨끗한 물의 위치를 기가 막히게 알고 아무리 먼 곳에 떨어져 있다가도 물을 마셔야 될 때가 오면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것. 이것이 참 이 거대한 목장을 운영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뉴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정말 우리나라의 교회도 이렇게 2가지의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가지 방법은 울타리를 치고 성도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마르지 않는 깨끗한 생명수를 공급함으로 자연스럽게 모이게 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 교회 처음에 시작이지 않습니까? 글쎄요, 언제까지 처음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배가 주일 예배가 12번째입니다. 그러니까 3달 정도 지난 거죠. 많이 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이제 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어떻게 운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지 그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 펜스를 치면서 사람들을 관리하는 이런 방법의 것들을 단기적으로 참 좋아 보이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 많은 교회에서 이러한 방법을 선택을 하죠. 교회에 안 오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진짜 제가 이런 모습 참 많이 봤습니다. 토요일 날만 되면 교회 집사님들이 다들 핸드폰 하고 계세요.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게임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구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문자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잘 나오는 사람한테는 또 안 돌립니다. 어차피 나오니까. 잘 안 나오는 사람 전화해서 나오셨어요? 이번 주에는 뭐 하세요? 내일은 교회 나오셔야죠.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 봅니다. 순장 리더
마치 관리자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두어 예배라도 빠지게 되면 끊임없이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더라고요. 교회가 조직화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우스갯소리인데요.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 땐 마음대로가 아니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뭐 만화책에서 나왔는지 영화에서 나왔는지. 그러니 사실은 이제 정말 안타까운 문제가 뭐냐면 성도가 멀리 이사를 가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성도가 이 교회가 뭔가가 맞지 않아 교회를 떠나게 되면 이런 관리 안에 놓여 있으니까 교회와 성도 안에 서로 안 좋은 말들이 오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런 공동체의 모습은 세상의 모임보다도 못난 공동체일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희 교회에 그렇게 되지 않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만약에 언젠가 여러분들 감당 리더가 되고, 이제, 우리 리더라고 하겠죠. 제가 평생 이렇게 사역을 했으니, 리더가 되시면, 순장님이 되시면, 성도들 안 나오시면, 걱정부터 하셔야 됩니다. 아프진 않았나? 누구에게 상처받진 않았나? 사랑으로 다가가시고, 왜 안 났어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요를 먼저 이야기하시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래서 관리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우물. 그 우물이 저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공동체. 그래서 사람을 관리해서 사람의 열심으로 수가 더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예배함이 소문난 공동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공동체.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공동체가 되길,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날마다 미문이라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진짜 기적은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벌써 8번째 말씀인가요? 9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에 참 많은 일들,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좋은 이유는 단순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전뱅이가 일어섰다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는 사도들에게 같이 동일하게 역사되고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 저에게 참 뜨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3년의 시간 동안 사역을 했다. 그것을 우리는 공생의 사역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 무엇 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여러분, 이 3가지가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지혜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육체가 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자체가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바로 모든 구약의 주제, 바로 구약이 얘기하고 있는 오실 메시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이 땅에 와서 하시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르치심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면 전파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 보면 자동차에서 갑자기 이거밖에 생각 안 나네요. 바나나를 팔 때가 있습니다. 바나나를 팔 때 이렇게 팔 수도 있겠죠. 멋있게. 바나나 사세요. 바나나 사십시오. 바나나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나나 그렇게 팔지 않습니다. 바나나 어떻게 빠는지 알아요? 꿀 바나나, 꿀 바나나, 꿀 바나나, 바나나 이렇게 팝니다. 왜 그렇게 파느냐? 그렇게 팔아야지 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전파하다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전파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이것을 잘 듣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엇을 전파했습니까? 예수님이 꿀 바나나 파셨습니까? 아니죠. 천국 복음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오해하면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서 언젠가 죽게 되면 천국에 가는데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 제가 생각하는 천국의 바닥은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구름이어야 합니다. 그 바닥은 근데 이게 딱딱한 걸 밟아야 합니다. 그게 저의 천국의 조건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으나 어찌됐든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게 되면 이 천국 복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Gospel of the Kingdom입니다. 여러분, 이 킹덤은 해군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왕국이라는 뜻이죠. 킹덤,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은 우리나라 말로 정확히 해석하면 왕국의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왕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다스리는 나라를 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무엇입니까? 왕국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속해져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한국 사람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왕 되신 그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져 갑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이루어져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고 나서야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천국이라면, 진짜로 하나님의 지배하심이, 진짜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시작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이루어가야 하는 사명입니다. 바로 무슨 사명이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것. 예수님이 그것을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고치신이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치유사역이라고 얘기하죠. 많은 아픈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얻었습니다. 신학적인 해석으로만 이것을 보게 되면 사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많습니다. 이사야에 보게 되면 예언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들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모습으로 오실 거야 라고 이제 해석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매우 강조되는 것이 하나가 치유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실 거야 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그것이 맞죠. 예수님이 치유사역을 하신 것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사역을 하신 것이라 생각하지만 저는 그것과는 조금 더 다른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신 것은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사랑을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오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여러분, 성도들의 아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픔, 너는 아프냐? 나랑 아무런 상관없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아니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 아픔은, 문제는, 어려움은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해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능력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역 무엇이었다고요? 말씀을 가르치신 것, 그 다음에 전파하신 것, 고치셨던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이 사역이 이제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사도들에게 이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사역하면 먼저 좀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유명하고 대단하고 신기한 이야기들.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 먼저 기억에 남죠. 첫 기적이었던 물이 변하여 무엇 됩니까? 포도주 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 살리신 일, 여러분, 우리가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옷깃만 스치면 인연이라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옷깃이 스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음을 입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5마리 떡 2조가 이게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면 주님 그때 그거 사진 좀 있습니까?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몇 개 보고 싶은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또 무엇 있습니까? 지난주처럼 정말 날씨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풍랑이 치고 있었을 때, 모든 제자들이 배 위에서 죽어가려고 했었을 때, 두려워했었을 때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기적, 이적, 표적이라 이야기합니다. 기적, 이적, 표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아멘 여러분 할 줄 알았어요.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기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풍랑이 치는 바다에 예수님이 오라 하시면 뛰어들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뛰어드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적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넉넉히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은 우리의 생각과는 거리가 매우 멀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먼저 믿어야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기적과 이적, 표적은 사실은 같은 말이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보통은 놀라운 일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자연의 법칙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일들을 기적과 이적,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라클, 원더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를 쳤던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비춰졌습니까? 기적으로 비춰졌죠. 그들에겐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무엇이었다고요? 기적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기적이죠. 여러분 살다가 어디 갈 때마다 여러분 물 갈라지는 거 자주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일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눈먼자가 눈을 뜹니까? 여러분 어떻게 물고기가,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5,000명을 먹이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표적은 이와 좀 다릅니다. 정확히는 같지만 다른 것이죠.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지금의 영어로 무엇으로 바뀌었냐? 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어로 사인, 내일은 표시하는 사인 말고요. 우리가 길 가다 보면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타고 갈 때. 앞으로 직진하면 무슨 역이다. 앞으로 직진하면 병원이 있다. 앞으로 직진하면 양주가 있다. 부산이 있다. 그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표적이란 가장 큰 뜻은 이 사인을 이야기합니다. 이정표, 표시, 무엇을 가리키는가? 여러분, 표적은 그래서 일어난 일 자체를 결과로 보지 않습니다. 우와, 신기한 일이네. 우와, 놀라운 일이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였네. 여기서 끝난 다음에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 일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변한 사건은 사실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학적인 결과물입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사건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일이 왜 일어나는가? 그 일을 일으킨 사람이 무엇을 이 일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싶은가? 이 모든 과정의 끝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표적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표적임을 믿으시길 정말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 열심을 내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했기에 얻어낸 것도 아닙니다. 내가 공부했기에 배워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함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죄인된 우리가 여러분 아버지라 부르며 수시로 찾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이고 능력이라 힘과 방패라 이야기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임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이유 하나입니다. 그 이름 힘입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장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이 우리의 삶에 열렸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우리에게 그 영원한 약속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적과 표적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들과 120명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들로 여러분 새로 전에는 없던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이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모든 부족한 물건들을 통용하여 나누었으며 마음을 같이하고 예배하기를 힘쓰며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 바로 이것이 교회의 첫 모습, 진정한 모습이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만 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며 돌아와 세례를 받고 정말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놀라운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간들을 무엇이라 부르니까 바로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간을 바로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러한 부흥이 시작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숫자의 성장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까지 자라납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미칠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흥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목사 한수 이제 마지막 과정의 면접을 보러 서울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가 좋아하는 설렁탕 집에 갔습니다. 뭐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뭐 거기가 그렇게 뭐 아주 깨끗하고 막 좋은 집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사식당 같은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택시 기사분들이 참 많거든요. 냄새도 좀 납니다. 고기를 계속 끓이다 보니까. 거기가 옛날에는 24시간 했는데 요즘에는 24시간 영업도 안 하고. 옛날에 고기 많이 줬거든요. 제가 속상한 게 양이 줄었어요. 참 속상했습니다. 하여튼간 그랬습니다. 대로변에 위치하지도 않고 구석택에 있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확실한 건 아침에 가나 점심에 가나 저녁에 가나 늦은 시간에 가나 늘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식당에 손님이 많은 이유 뭡니까? 음식이 맛있어서요. 맛있기 때문에 소문이 끊임없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소문이 나니 언제나 사람이 많은 식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문난 식당, 몰려드는 식당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회는 심각하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부흥은커녕 현상 유지를 하는 것도 버거워합니다. 많은 교회가 유치부가 먼저 없어지고 아동부가 없어지고 학생부가 없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사역하는 교회, 제 주변에 있는 친구 목사들 교회 보면 유치부 아동부 없는 교회는 허다합니다. 청년부가 있는 교회를 찾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실버 세대들만 교회를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여러 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니 교회는 예전처럼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나이 든 사람이 이것을 섬기려 하니 힘듭니다. 40부터 교회에서 김장을 했는데 80이 돼도 교회에서 김장을 하고 계신 게 교회 권사님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할만했는데 이제는 힘들어지니 예전에는 다른 원성과 원망이 교회에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거죠. 편하게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과학의 기술의 개발은, 과학이 발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편리함만 가져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집에서 정말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TV가 이거보다 크거든요. 이거보다 조금 더 큽니다. 요 모니터보다. 거기서 예배 틀어놓고 소리 좀 키우면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는 거랑 비슷한 느낌 듭니다. 이제 저희 막 우퍼 이런 스피커도 그 집안에 있어가지고 소리도 빵빵하게 잘 들립니다. 예배 드리기 좋은 환경입니다.
어디가요? 교회가 아니라 집이. 마음도 더 편안해집니다. 정말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스스로의 예배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교회를 나갈 여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여러분 교회를 나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변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변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했습니다. 스스로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니 작은 것 하나 변해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 세상의 기준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평가하고 목사의 설교를 평가하고 예배를 평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지만 자식이 너무 잘나면 그 부모가 자식보다 못나 보일 수는 있겠죠. 못난 부모라고 자식이 아버지 욕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윤리에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세상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떤 자식이 아버지를 평가하고 판단합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말 믿음 없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진정한 교회와 진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말씀에 그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그 정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벗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아멘. 성경에서 나오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게 되면 9시니까 아침 9시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지금 우리나라 시간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9시라고 하면 지금 몇 시예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퀴즈입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정답이 2개가 있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왜 올라갔니? 넌 교회 왜 가니? 놀러 가니? 놀러도 갈 수 있죠. 교회는 놀러 가는 곳이기도 하니까. 교회 왜 가십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시죠. 여기에 정답이 2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진짜 정답은 이것입니다.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안진뱅이 이 소경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올라가게 하셨을 겁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왕의 칙명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오랜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드리는 것 그에겐 당연한 일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실은 오늘 말씀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왜 어울리지 않느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바로 이 사람의 정체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죠. 그냥 이렇게 그 사람을 표현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이 이야기가 뭐냐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아마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장애로 태어난 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집안도 그렇게 좋지 않았나 봅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장애인이었다면 그가 구걸하는 인생이 될 필요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냥 집에 있어서 걷지는 못해도 이렇게 종들 부리면서 노예들 데리고 이렇게 부모님 돈 가지고 살아갔으면 될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가 어디에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미문이라 하는 곳 그곳에 구걸을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미문은 어떤 문일까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미문이 한자어 뷰티풀 게이트입니다. 예쁜 문이에요. 예쁜 문. 근데 이게 단순하게 예쁜 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게 일단은 이 전체적인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의 모습인데요. 아주 짧게 얘기할게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은 총 3번 세워집니다. 잘
잘 들어보세요. 3번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성전 누가 지었죠? 우리가 잘 아는 시, 리을, 미음 누구야? 대답하라고. 시, 리을, 미음. 정말 목회자 딸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이게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부셔집니다.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에 먹혔던 것은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죠. 바벨론을. 두 번째,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한번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데요. 이때 완벽하게 그러니까 성전이 사실은 여기를 이야기하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게 성전인 거죠. 나머지는 성전의 부속기구니까요. 이게 파괴가 되었었는데 여기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1차 포로기한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때 성전은 회복되어졌는데 성벽이 회복되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포로기한 때 어떤 일이랍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다시 로마에 의해서 폼페이우스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그 사람에 의해서 이때 다시 재건되어졌던 성전이 부서지게 됩니다. 또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게 사실은 이 건물이 무엇의 상징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신들이 다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 쳐들어가면 왕궁을 없애는 거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신전 부시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이 보기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전이니까 이거 하나 부시면 다 끝난 문제였던 거예요. 두 번째, 로마가 쳐들어와서 두 번째 다시 재건했던 이 성전을 완벽하게 모십니다. 그리고 또 오랜 시간 로마 시대가 흘러갑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이 무엇으로 유명한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었을 때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여기 왕이 나셨다 했었을 때 이제 그렇습니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예요? 오늘 태어난 사람, 어제 태어난 사람, 최근에 태어난 남자들 다 죽여라. 이거 했던 사람이 헤롯이잖아요. 이 사람이 왜 그랬냐? 이 혈통적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통 유대이긴 하나 12지파에 속하지 않았던 야곱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사람이 아니라 에서의 뿌리에서 나온 사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혈통적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거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로마의 왕이 있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있잖아요. 근데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에 어떻게 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한 명을 뽑아준 거예요. 총독 같은 사람은 로마에서 파견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나라를 다스리는 일들은 이제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맡겼던 거고 이 유대인들 잘 컨트롤하고 세웠던 사람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간에 끼인 거예요. 약간 매국노 같은 느낌도 나죠. 친일파는 아니고 뭐 친로파입니까? 뭐 잘 모르겠는데 중간에 끼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원하는 건 하나예요. 유대인들이 말썽 안 피는 거, 세금 잘 내는 거 이것만 헤롯이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야, 근데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라. 왜 안 될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선민 사상이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을 뭐 취급했어요? 개 취급했죠. 죄인 취급했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보다 못한 민족을 향해서 아니라 로마를 향해서도 개 취급했던 거예요. 이방인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이 안에 있었어요. 헤롯이 이것을 중간에서 잘 해결해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번째로 세워진 성전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헤롯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이 사람들을 잘 관리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 펜스를 기가 막히게 차서 관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의 종교적 허영심을 이용한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예배드릴 수 있는 장사를 화려하게 지어줬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크기가 얼만큼 큰 크기냐면 처음에 예루살렘이 다시 이제 그 사이즈를 만들어갈 때 도시의 4분의 1 사이즈를 이야기합니다. 정말 큰 것이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이것이 이 사진인데 얘는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성전이 크게 앞에와 뒤로 나눠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정문이 있어요. 이 성전의 건물이 하나의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들어가는 정문이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세요? 이 다음 사진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건 좀 보이시나요? 미문입니다. 누가 봐도 정문이 미문인 거예요. 사실 들어가는 문이 많습니다. 옆에도 있고 이 뒤에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가장 화려한 문이 바로 이 문이었어요. 이 다음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여기가 미문입니다. 여기가 미문이에요. 아름다운 문. 여러분, 이 문은 실제로 황금으로 도금을 했다고 합니다. 금칠한 문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가장 좋은 위치한 곳,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금으로 칠한 문이었습니다. 이 다음 사진도 뭐 하나 있잖아요. 확대한 문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문. 가장 돈을 많이 신경을 쓰는 문. 여러분, 이제 저를 잘 봐주십시오. 그러니 이 성전에 나아가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그 문을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표현은 너무 젊은 사람인데, 여러분 혹시 국뽕이 차오른다라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한국이 일본 상대로 축구했을 때 한 4대0으로 이기잖아요. 그 국뽕이 차오르는 거예요. 지금은 좀 요즘은 좀 김연아가 올림픽 나가서 평창 동계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한 2개 따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뽕이 차오르는 거예요. 마음에 나라에 대한 이 뜨거운 사랑으로 확 차오르는 시기들이 우리가 경험하긴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미문을 지나갈 때 여러분 이곳에 헛된 국뽕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화려한 문을 들어가며 스스로 교만함과 자부심에 가득 차고, 그러니 그 화려한 문으로 들어가는 이 구제함이 많은 것이 당연하니까 거지들이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성전 문 앞에 놓여진 삶이 아니라 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참 이상한 장면입니다. 지금 이 장면에 등장인물이 총 3이 있습니다. 이때 나중에도 얘기했겠지만, 첫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가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 있습니까? 그들의 종교적 허영심을 이용하여 구걸하기 시작하는 거지들이 그곳에 앉아있어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아요. 만약 이곳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곳이 아니라 백화점이었다면 백화점의 경비들이 이 거지들 다 내어쫓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예루살렘 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곳에 가장 가치가 없고 더럽고 다른 이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고 빌어먹을 수 없는 사람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 곳, 정말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것 같은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허영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허영심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 있습니다. 하우스 푸어 들어보셨어요? 카 푸어, 골프 푸어, 요즘에는 여행 푸어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거 단어 앞에 뒤에 푸어를 붙이는 거예요. 그럴듯한 거를 하기 위해서 나의 삶이 가난해지는 거, 푸어가 가난하다의 뜻이니까. 하우스 푸어는 뭐냐면 모든 돈 다 끌어모아서 집을 그럴듯하게 사요. 근데 그거 살고 났더니 대출 금액이 만만치 않아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대요. 요즘에 청년들이 취직하고 나면 자동차 사고 싶어 해요. 자동차 사면 외제차도 좀 사고 싶은 거예요. 뭐 외제차 좋으니까. 또 타고 다니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차를 사요. 차를 샀더니 먹고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전세도 빼고 고시원 들어가서 살아요. 그리고 밥도 그냥 삼각김밥만 먹으면 사는 거예요. 대신에 차는 뭐 타고 다니는 거예요? BMW, 벤츠 이런 거 타고 다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카푸어라고 해요. 이 골프 푸어, 여행 푸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하고 싶은 거 다 좋은 건 따라하고 싶은데 내 삶에 그것을 할 수는 없으니까 삶이 균형성을 잃고 무너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상은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명품으로 옷을 휘감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음식으로 나의 삶을 둘러싸야 착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귀중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시대의 허영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허영심은 교회 안에서도 언제나 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헤롯이 예루살렘 전체 면적의 4분의 1 해당되는 이 공간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정치적 이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나는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혈통도 중요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려면 이런 거라도 지워줘야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지. 여러분, 정확하게 헤롯의 판단은 맞았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 허영심이 가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끝내주는 성전을 짓자 사람들이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전이 근데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전은 사람의 허영심을 채우는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성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서 뒤엎고 노끈으로 채찍해서 막 짐승들 쫓아내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가 돈을 모으는 장소가 됐던 거예요. 스스로 만족을 채우는 장소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장소가 됐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것이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헤롯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허영심을 만족해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온화하신 예수님도 그렇게 성을 내신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화를 내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방문했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던 그 장소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비참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손가락을 가리켜 그 사람을 원망하겠습니까? 누군가의 수고로 그곳에 매일 던져져서 빌어먹어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더 비참한 인생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돈 한 푼 쥐어주며 스스로 만족해하는 사람들. 저는 이 사람들이 더 비참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 구걸하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겠죠.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야. 나는 선택받은 예배자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야. 저들은 저주받았고 나는 축복받았기에 내가 저들에게 지금 도와줄 수 있는 그 돈이 나에게 있는 것 아니야. 나는 모든 사람들이 있으로 그들에게 구제하며 살아갈 거야. 왜? 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게 되지 않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허영심으로 가득 찬 교회가 않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성전일지라도 여러분, 가장 더러운 곳이 됩니다. 가장 비참한 곳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물며 교회일지라도요. 여러분, 근데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더럽고 비참했던 그 장소에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임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바라보기 시작할 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던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 앉아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얘기했겠죠. 여러분, 수만 번, 수백 번, 수천 번 외쳤던 공허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에 한 번 올라갔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삶에도 베드로와 요한도 수없이 올라갔을 거예요. 다시 한 번 또 다른 문제, 이 거지 앉을 때부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오늘 딱 한 번 거기 앉아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 수없이 앉았을 거예요.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 알았을지도 몰라요. 이미 여러 번 본 사이였을 거라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나자 다른 문제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픔이 있습니다. 세상의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들의 눈길을 통해서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령으로 충만받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 그들을 향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한두 번 마주쳤던 사람들이 아닌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아니요, 정확히는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3,000명이나 모이는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유명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며 주목하여 이르는 것은 여러분, 그들에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증인된 삶입니다. 여러분, 많이 믿으십니까? 성령의 강력한 권능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다니는 삶,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게 축복합니다. 전하는 인생입니다.
사명을 정확하게 깨달으니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깨닫게 된 것, 바로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달라진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6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란 건 단순히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표적은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를 얘기했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집중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을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 사람이 나음을 입은 것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에 일어났다면 우리에게도 큰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 기적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셨는가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떠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매우 간단합니다.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인생이 이제는 미문한 성전 안으로 들어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 기적이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인생 사십시오. 여러분, 교회 근처에 와서 잠깐 머물다 가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교회에 와서 내가 오늘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에 만족하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왜 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선포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같아 보이십니까?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3명이 있습니다.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죠. 허영심으로 가득한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같이 살아가시기 원합니까?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일을 했던 것이 사역자밖에 없었는데 개척을 하고 나니 직장이 계속 변합니다. 제가 목공소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나무에 드릴을 뚫고 자르고, 사실 잘라보진 않았습니다. 자르는 건 전기톱을 하는데 그건 위험해서 안 해봤습니다. 사포로 샌딩질을 하고 뭐 그런 거, 타카로 못 받고, 군대에서 며칠 했던 일을 하루에 9시간씩 5일 동안 했습니다. 사실 힘들더라고요. 재밌는 게 오후 3시까지는 괜찮습니다. 오후 3시까지는 괜찮은데 오후 3시가 넘어가면 정말 힘든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거든요. 먼지도 많고 손목도 아프고, 잠깐 숨을 쉴 때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 게 농구할 때 힘들어 봤거든요. 운동하면 힘들어요. 막 농구하고 확 뛰고 이렇게 힘들거든요. 제가 그때 힘들 때 한 번도 기도해 본 적 없어요. 노는 거니까. 근데 힘드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힘드십니다. 하나님, 저의 능력 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나머지 6시까지 퇴근할 때 시간을 무사히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제 안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힘든데 기쁨이 있더라고요. 지치지 않고 웃는 얼굴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번 주 저에게 있었던 믿음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하루를 잘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있지 않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스스로 잘 건강할 수 있으면, 스스로 노후에 잘 세울 수 있다면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주일에 그럴듯하게 교회에 예쁘게 옷 입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힘들 때 의지하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진짜 기적은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여러분, 믿음은 성경의 텍스트, 말씀을 외우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니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외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 진짜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가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감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져서 믿지 않고는, 그래서 믿었기에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와 같이 작업하는 어쨌든 상사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꼬레비로 들어갔으니까 제가 제일 말단 직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저를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회사의 사장님은 따로 있는데, 이게 젊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걔는 누구누구 씨 하는데 저한테는 제가 늙어 보였나 봅니다. 하여튼 저를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잘 모릅니다. 제가 손재주가 진짜 거든요. 손재주가 없어요. 그냥 없는 인간입니다. 근데 이게 작업하는 거 보면 사장님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랬는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무슨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 직업이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본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업 뭐 하세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 일을 하는데 본업이 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 본업이 목사입니다. 기적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언젠가 목수일을 꼭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지원했는데 일하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직업이 목수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런 사람이다. 그러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목사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목수님으로 불러드릴까요? 그래서 마음대로 부르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기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인생입니다. 기적,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여러분 무리를 걷게 하실 것이고 광야 가운데 걸어가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불 가운데 지날 때 안전하게 하실 분이 우리 아버지이시죠. 근데 우리가 이 기적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증인된 삶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무너져 있는 자에게 손을 내미는 삶이, 하나님 그들을 일으켜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